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아모스 5장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 속에 하늘의 비밀이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그 비결과 방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생을 사는 그 삶의 여정에 걸어갈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소문이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과 상식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미국도 그 뒤에서 조종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몇 번 갔다 왔지만은 경상남북도 합칠 만한 그보다 좀 작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조그만 나라,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 정도, 서울 인구보다도 작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이슬람 국가들과 전혀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을 제압하면서 자기들의 주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유지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원인과 배경이 뭐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도 더 견고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부터 항상 깊은 관심을 갖는 것, 요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제가 이제 11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남자분이 지금은 이제 장로님으로 잘 섬기고 계시지만은 그분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사실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과거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으로 끝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엄청난 파워풀한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 하늘의 비밀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찢겨진 상처도 치유되어지게 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이 그 방대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뜻,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이냐. 저는 젊은 날부터 늘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꼭 취해야 될 그러한 귀중한 교훈이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한다는 베스트셀러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묘한 그 진리, 심오한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가.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우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그들의 수고라는 건 인간적인 수고고
우리가 예배한다고 그러지만 형식적인 예배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성품이 어떤가를 알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위대한 생을 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열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굴복되지 않고 약해지거나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씩씩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경험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위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태어나면서도 로마 시민,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은 아주 천재죠. 대단한 석학이에요. 남부럽지 않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위상을 가지고 그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그리스도 철학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급격히 변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 성경이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젊은 날에 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뇌하고 방황했는가. 다른 친구들은 타임지를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면서 그 미래를 준비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대학 4년 동안 고뇌하고 방황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는 누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가 붙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어떻게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을 살 것인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몸부림을 치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고민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고 훌륭한 선배나 스승을 만나도 절대로 답을 주지 않아요. 허망한 이야기뿐이죠. 그들도 사실은 감추고 있지만 다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답을 줄 수 없는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영광에서 그대의 위대한 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집어된 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뻤는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너를 계획하셨다.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에 내가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구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목회자라도 사실은 저는 그렇게 성공한 목회자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위대한 설교가도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흔들림이 없이 떳떳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목회자가 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로 호렙산 겉이 떨기나무 앞에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고 방황하면서 많은 고뇌와 갈등 가운데 한때는 이집트 왕자로 대단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살았지만 광야에서 처참하게 무기력하고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무기력하고 그렇게 한심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처절하게 깨달았지만 그러나 호렙산 가시 떨기나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로 지도자로 거듭나고 탈바꿈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사람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만이 당당하게 이 시대 가운데,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난리를 치고 많은 소문이 횡행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사회적인 어떤 위상을 갖든 관계없이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인생을 사랑하며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게 되어지죠. 사실은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의 기적,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분이다. 이분을 왕으로 옹립하면 우리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것이 아니냐.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경제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 그 자리를 피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지만은 그곳에서 좀 조용하게 제자들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도 역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그 딸을 고쳐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조용한 시간을 갖도록 그들과 함께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항상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수는 그 바쁘고 많은 사역들 가운데 제자들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그 의지를 갖고 계셨다. 현대인들의 약점이 뭐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제가 기준으로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바빠.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 조용한 시간이 항상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항상 그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과 그 내밀하고 깊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진지하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셔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동시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설교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 설교를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의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끊임없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께서 칭찬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가야바 대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얼마나 크나큰 실수를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함으로 칭찬을 받았던 그 위대한 신앙인이 어떻게 그렇게 실패할 수 있었을까?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꼭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이 땅에 유유자적 투어를 하듯이 구경하고 여행하고 즐기고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항상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긴장감이라는 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살피는 거죠. 제가 목회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교회들의 신앙을 감독하고 돌보지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목사님들은 많은 모임을 갖고 관계를 유지하며 사역을 하지만은 저는 죄송하지만 별로 그다지 그렇게 많은 일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보실 것인가. 그것이 두려워서 항상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려고 성실히 노력하려고. 우리 소개하신 대로 성실하다라고 칭찬해 주셨지만은 사람들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정말 진실하고 참되고 바르게 너의 일을 감당하고 앞으로 일본 선교를 한다면 일본 선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 훈련받는 과정 자체가 너가 진지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래서 탁월한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뛰어난 재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화려한 인맥이나 지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지하게.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자신을 살피고.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나 피곤했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나 피곤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바리새인들에게 시달리고 사람들과 그 관계가 피곤한 거.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돼요. 일 자체가 피곤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육체적인 일을 해도 하룻밤 깊이 자고 뭐 하루 이틀 쉬면 회복이 돼. 그러나 사람에게 시달리고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너무 피곤한 거야. 짜증스럽고 귀찮고 번거롭고 만나기도 싫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열망이 컸기 때문에 마지막 예루살렘 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열망이 얼마나 컸던가.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아니고 따르는 예수님 주위에 있던 제자들도 동시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것이 한편은 인간적으로는 좋기도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피곤한 거예요.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찾는 이가 없이 조용하게 예수님은 정말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그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제자들은 찬스야. 야, 방해받지 않고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편안한가. 선선한 바람을 쉬면서 깊은 잠을 자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왜 중요한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젊은 날에 성경을 읽으면서 큰 충격받은 게 예레미야 5장 1절. 바벨론 침략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성에 의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바벨론을 보내서 우리를 침략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항변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그 내용이 뭐냐면 정확하게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가 예루살렘의 성내에 가서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살리라. 왜 바벨론 멸망당했죠? 바벨론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부서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내에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그래요. 대한민국 그렇고 서울이 그렇고. 여기 과연 의인이 얼마나 있을까? 뭐 1000만, 지금은 뭐 800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의인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신뢰할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진지하게 살아야 되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아주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참되고 바르게 깨끗하게 서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이 나라 임종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베드로가 실패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방금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그 후에 신앙 고백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죠? 그리고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까?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교회를 봉사하라, 헌금을 많이 드려라, 뭐 예배 열심히 드려라, 전도해라 그런 얘기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꼭 신앙 고백을 잘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가?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약한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그 감정에 따라서 신앙이 막 부침이 심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젊은 날에 대학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인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불강력적 그 대단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지도 못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 40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식은 적은 없어요. 많은 열매와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내가 진실되게 살아야겠다. 그 마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 끊임없는 신앙의 고백.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그 이후에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죠? 자기가 개척한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 쓰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라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로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로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죄 것이로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우 장로들이죠.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마지막 작별 인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를 당할 것이다.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거짓말이 아니야. 왜?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도록 만류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 편지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바울이 결정적으로 실패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환난과 핍박, 시련과 연단은 마음이 흔들릴 때 로마 감옥에 앉아가지고 편지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곧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어렵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개척한 너희 우리 교우들 나를 기억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교회를 세우고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으니까 너희들이라도 기뻐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차디찬 그 돌바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그 미래와 장래가 암담하고 캄캄한 그 순간에도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실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없이 기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갔던 것이고 마지막 로마 시외 교회에서 목이 잘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은 것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채워지지 않고 이제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자기가 끝이 그렇게 날 것이라는 것도 알았지만은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기뻐한다. 굉장히 충격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어서 은혜 받고 위로받았다. 내 상처가 치유가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에서 고난과 역경,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방인의 사도로 걸어가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그 감격과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앙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앙 고백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러분의 경험되어진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유대사회, 고대사회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제사장과 또 왕과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또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왕, 큐리오스. 왜 예수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는가? 단순히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고 왜 로마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가? 사실은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세상 사람은 돈이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이고 인기가 주인이고 오타쿠, 매니아 그런 것들이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섬기고 쫓아가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왕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는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나 로마 정부가 볼 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고 마지막에 생명까지 바치는 순교자를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내 인생의 왕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삶의 주인인가? 제가 6월 초에 일본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대에 갔다 왔어요. 거기 계신 목사님, 일본에서 사역하는 목사님과 제가 일본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일본어 잘하냐? 못한다 그랬더니 그 뒷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낭만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예. 저는 낭만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 꿈이 크고 뭐 일본에 가서 뭐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뭐 대단한 열매를 거두고 큰 교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팔자에도 없는 일본, 팔자에도 없는 일본어 지금 머리 하느라고 아다마가 있다에 있다. 예. 요새 뭐 가타카나 히라카나 뭐 하루에 6시간, 8시간 그냥 끙끙대면서 누가 가르쳐줘요 뭐. 예. 저도 옛날에 한 3번만 읽으면 다 외워요. 젊은 날에 아주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똑똑한 소리를 많이 들어서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성경 3번 읽으면 그냥 쏙쏙 들어오는데 지금은 안 돼요. 예. 저는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얘기하지만은 가라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갈 건가 알지 못하죠. 예.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고 막으시면 안 가는 거죠. 뭐. 예. 전혀 두려움 없어요. 고뇌와 갈등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가는 거죠. 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따름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일본에 대해서 12주 동안 잘 배웠지만은 전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름대로 알려고 막 일본에 가는 거 영상도 보지만 그래서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싶은 것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항상 평생 주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정한 것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해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제가 1991년도 장로회 신학대학교 입학해서 지금까지 이제 36년, 96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안수 받은 지 30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죠? 그런데 그 30년 동안 또 36년 동안 목회하면서 과연 목회가 무엇인가? 항상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고뇌와 갈등을 많이 해요. 그런데 결국 목회라는 것도 또 궁극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환경, 문제, 내 앞에 있는 삶의 장애 사실은 시시한 거예요. 그건 사실은 시시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고민과 갈등과 고뇌라는 것은 오늘만이 아니고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야곱의 시대도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문제로 점쳐된 인생을 살아요.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병들지 않는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항상 성공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갈등과 문제는 과거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고 그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끊임없는 내 안에 있는 부정, 회의, 갈등, 고뇌. 사람들이 지랄하는 말에 때로 섭섭하기도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내가 따를 것인가? 내 안에 항상 그런 고뇌와 갈등. 그 치열한 나와의 싸움에서 극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되는 복된 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정말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순전하게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끊임없이 오늘만이 아니에요. 평생.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 앞에 있는 문제 사실은 그 시시한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고 막 회의해가지고 생각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볼 때는 시시한 거예요. 처절하게 자기와의 싸움.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포기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심해야 돼. 신앙생활에 대해 유유자적 휘바람 불며 여행하듯이 투어하듯이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서 은혜도 많이 받고 동기부여도 되고, 처음에는 막연히 3월 달에는 막연히 왔어요. 막연히. 그러나 12주 하면서 내가 가야겠구나. 빨리 가야겠구나. 우리 교회 교우들은 몰라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하면 그들 흔들릴 거예요. 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생겼잖아요. 그죠? 별론가요? 저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것도 잘 마무리해야 되겠죠. 교회는 평안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그게 능사는 아니에요.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큰 교회 부럽지 않아요. 목사는 교회가 평안하고 조용하고 또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러면 그게 장땡이에요.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장땡이에요. 다른 거 부럽지 않아. 막 여기저기 불려다니는 거 피곤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냥 평안하게 있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고뇌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선한 일인가? 이게 최선인가?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본 선교에 대한 큰 비전과 열방을 우리에게 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